찬송 44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래.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사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6절부터 13절까지 신명기 2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이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나 하는 감탄을 하는 적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랑스러운 법들입니다. 여기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이제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자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렇게 그 갚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당물을 잡는다는 거죠. 뭐 고대에는 그런 일들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내가 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저 얻기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돈을 돌려줘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당물을 잡았는데 이제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이제 맷돌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뭐 음식을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곡식을 갈아서. 그런데 이제 맷돌을 가져오면 혹은 윗장만 가져와도 맷돌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곡식을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빌려줄 때 그거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네가 직접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돈 구워줬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값 나가는 물건 내가 전당물로 잡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 구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거 전당물로 잡으면 괜찮겠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그 돈 빌려준 그 사람에게 전당물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리가 있다고 내가 돈 구워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12절에 보면 그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옛날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뭐 가구도 없고 뭐 값 나가는 물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옷 그래도 좀 그게 값 비싸니까 그래도 값 나가는 거니까 이제 겉옷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구워준 사람이 이 전당물을 그 겉옷으로 잡을지라도 해질기 전에는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울 때 가난한 사람이 이불도 없어서 덥고 잘 수가 없어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옷을 덮고 자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돈을 저렇게 빌렸는데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이 전당을 다시 돌려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전당물을 잡을 때라도 이런 이제 몇 가지 제한을 두셔가지고 맷돌 잡지 말아라. 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직접 취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면 그 전당물일지라도 겉옷을 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도 그거 다 사용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권리가 있으면 다 사용하는 거.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돈 빌려주는 사람도요.
뭐 돈 대신 빌려주는 대신 저 사람은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맷돌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값비싼 것을 전담물로 취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당연하잖아요. 그래야 빨리 저 사람이 돈 갚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이 하나님은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우리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사례를 주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복음 전하면 이제 목사들이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성도들은 헌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사례비를 받으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예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할 때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이 저 사람이 돈 벌려고 저 짓 하나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이방에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텐트를 만들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닌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거죠.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례비를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야, 율법이 있는 사람이야. 율법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막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의 그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권한,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구원하려고. 이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어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제사에 드린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왜 무상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거 보고 실족할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는
유익한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절제했어. 우리가요, 그럴 수 있어. 내가 권리가 있다고 그거 다 사용하면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 요새 우리 정치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그거 다 주장하니까 아주 냄새나는 거잖아요. 아유, 저거 저렇게 할까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거 안 하. 왜? 유익한 것이 아니야.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뭐, 지갑 하나 사는데 1,000만 원 막 그렇게 비싼 거 막 그렇게 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돈 번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어떤 것은 권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권리는 내가 참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들어가지 않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도는 되겠다 하고 전당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면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인간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혹 그렇게 할 수 있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비인격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대방동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간 그 큰 교회도 보면 목사가 얼마나 비인격적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집회 나도 모르게 한번 우리 갔는데 그 집회 목사들이 수백 명 안 돼요. 이제 청년 하나 일로 올라와. 올라와가지고 찬양을 부르라고 꼭 무슨 노래자랑 하는 노래하라 그러더니 뒤통수를 탁 치더니 얘는 이래도 다른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성도 아니죠. 예수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비인격적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 다 재단하고 정죄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리나 장기들은요 살인 사건을 보아도 우리 증언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요. 그 여인이 와서 눈물로 나드 향유를 부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도 그를 축복하죠. 받아주죠.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 인격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요 비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도리어 인간적이 되고 인격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법을 우리가 대하면서 두 가지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되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있는 권리, 내가 아버지라고 막 아이 막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제자들 막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도리어 또 이제 학생의 인권을 뭐 너무 장려해가지고 학생이라고 아주 막 교사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살잖아요. 그런 권리를 우리 성도들은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도 이게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처럼 점점 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신약 시대이지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권한, 권리 이런 거 마음껏 주장하면서 극대화시켜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욕심 많고 그리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알고 그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들 만날 터인데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